예,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우리 6절부터 함께 말씀 나누셨습니다. 예, 여러분 연휴가 끝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예, 또 결연한 의지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나 또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었기도 하고 또한 고된 여행으로 인한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또 일상이 주는 이런 안정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다시 또한 복귀하게 된 그런 기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만나는 그 주님, 어떻게 보면 휴일이 우리에게는 또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친척들이나 우리 가족들과 또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그 휴일이 때로 그런 즐거움이나 어떤 일상에서 탈피돼서 그런 기쁨을 주기도 했다면,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일상이 저희에게 또한 더 귀중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만남과 주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상에서 주님과 만남 교제, 이걸로 다시 우리가 충전하고 다시 우리가 무장해서 또 다시 선교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장을 열어주실 때 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네. 예, 물론 그런 우리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은 우리 친척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선교하라고 보내시는 또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또한 귀한 또한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고, 또한 저희가 몸을 또한 떠나왔지만 또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 역사해 주세요. 그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내가 혹시 그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잊고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상황을 알고 또 상황을 보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좋았는데 저들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연휴를 마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신 얼굴이네요. 네. 예, 오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여러분 이 팔찌 다 차셨죠? 저는 저희 집 식구 것까지 잊어버릴까 봐 애들 것까지 지금 팔에다 차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다. 예. 저와 여러분이 원래 태어난 땅은 어딜까요? 원래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은 원래 그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받는 곳, 하나님의 그 손길에 보호를 받는 곳이라는 뜻이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파라다이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에 저와 여러분을 두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좋은 표정으로. 예, 좋았더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조차도 나를 닮은 것이고 그 미운 구석조차도 무엇입니까? 그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가 볼 때 아무리 어리석고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못나고 정말 부족해만 보였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 하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냥 끝내셨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 우리 영혼육 가운데 오늘도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좀 고갈이 났다, 병들었다, 내 영혼이 좀 침체됐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지금 병약해지고 쇠약해졌어요. 주님은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정신이 좀 혼란하고 피폐해졌어요. 주님께서는 내 정신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 안에 성화된 그런 혼적인 부분까지도 성화시키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육 간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내 육신 가운데로 들어와서 내 영혼에까지, 내 정신과 내 영혼에까지 침투되어지도록 우리가 손과 발과 모든 거, 우리 목소리를 써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정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귀로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귀가 성화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봄으로써 내 눈이 성화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육의 양식이 되어서 내 삶의 부분을 만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피와 살과 뼈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이 완전히 내 삶으로 아버지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이 이 능력의 기도가 이런 범사의 감사의 능력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정말 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16절, 17절, 18절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23절로 24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우리 23절로 24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목적이 뭐래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기 원하신대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온전하게. 사실 이거는 예수님한테나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룩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재림 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치자면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에요? 흠이 없는 보석. 정말 티 없는 정금과 같이 정말 정련된 은과 같이 정말 티 하나 없는 그런 진주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혹시라도 의심이 있을까 봐 2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덧붙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보존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됐는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분의 소유로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나의 생각을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는 나의 혼과 영과 내 몸이 정말 그렇게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뭐래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진흙이 아버지 여기 좀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사실 만지세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지세요. 그래 이거는 커피잔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거는 저기 그 밥그릇으로 이건 국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그릇이든 그 그릇에 주님의 최고의 최선의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디자인이 있지. 그 디자인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겨드려 보는 거예요. 주님의 디자인 어떠세요? 아버지 이번 명절에 주님의 디자인은 뭐세요? 이 하반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1, 12, 이 3개월을 향한 아버지의 디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벼락치기 하듯이 이 마지막 3개월에 주님 제가 올해 답안 좀 써서 내고 싶은데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아버지 그 디자인을 알게 하셔서 정말 A 맞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그 디자인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님이 쓰셨는데 누굴 통해 쓰셨어요? 다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인간의 성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어떤 유능함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유식함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기드온의 연약함,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들 또는 죄악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위인전보다도 어떤 문제거리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점투성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우리 나라를 구한 애국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자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민족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구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런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한 예배 공간이 있는데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꿀 수 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저는 20대였지만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막 갈망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곳, 어느 예배를 가든 그 예배를 내가 이 예배는 어떻고 말씀은 어떻고 청중들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든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이 예배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꾸는 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주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예배의 중보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든 연합 예배를 드리든 가족 예배를 드리든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맡은 교회가 아니라도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교회 전도사처럼 목사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미친 여자처럼 눈물을 줄줄줄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저기 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저는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배웠던 그 어떤 설교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설교자에게 배웠던 그 예배 방식. 너 한 사람이 예배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설교 그 한마디가 저의 온 삶을 예배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꿔야지.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도 저는 똑같은 일을 해요.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디서 두들겨 맞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상처받고 예배들이 힘조차 없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이 예배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한 타임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때로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피를 토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배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정말 바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예, 또 감사할 일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감사팔찌를 3개나 차고 있네요. 저희 애들 거 2개, 애들 잊어버리고 어디다 빼고 가면 제가 지금 뭐 할막에다가 2개를 차고 있는데 저는 이 팔찌에 대해서 오늘은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가나안 팔찌다. 가나안 팔찌.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팔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세대들은 다 죽어서 못 들어갔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불평이 사라지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말씀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 팔찌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팔찌를 만드신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책도 내셨어요. 불평원의 해석 만들기라는 그 책도 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 불평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투덜거리는 것이다. 내가 투덜거리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거,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서 투덜투덜하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설적인 비평도 있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빛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깃들어져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나의 정당성을 입증받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 전가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니면 때로 내 영혼육이 힘들 때, 내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거를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 스스로의 정당성과 기분이 좋은 느낌을 내가 얻고 싶어서 자꾸만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저 못된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 우리 가족 구성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그때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불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건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할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불평할 시간을 더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감사하는 것. 이건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있건 영혼육 간에 문제가 있건 일단은 중요한 것은 멈춰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보다 나부터 변화되는 것.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어 방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어 방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모든 것의 근본에 되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흠없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 평강의 자녀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그분께부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비춰진 나는 빛의 자녀, 평강의 자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영혼이 잘 안 되고 범사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 환경을 보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상황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나도 별로고 너도 별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우겨싸움을 당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지금 힘들고 환경이 막혀있고 지금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안 좋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평강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강건해. 나는 기뻐. 그분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별론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최악이 된 거야. 이 상황을 주님께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느 교용은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감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면의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여러분 이 오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요 정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휘둘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머리로 계산되는 것, 이런 것, 사람들의 소리, 들려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오감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은 내면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훈련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오감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자, 내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우겨쌈을 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노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에 지배되어 있다면 야, 너 뭐 먹고 싶지? 야, 너 화내고 싶지? 소리 지르고 싶지? 싸우고 싶지? 야, 너 지금 자고 싶잖아. 잠은 자야죠. 자, 너 네 눈을 즐겁게, 네 귀를 더 즐겁게 막 이런 오감에 막 종속되어진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감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나아가려면 오감 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면에 묵상하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뭐 찬양 훈련 이런 걸 통해 경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느 교용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면의 묵상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경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마음,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마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내가 꽉 잡아야 돼요. 주님이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게 하셔야 돼요. 내가 도와드려요. 내가 안 도와드리면 주님이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협조를 해서 주님이 내 생각의 주도권을 잡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유익한 훈련이 이 내면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묵상은 뭐예요? 마음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모를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의 생각이 그 망상, 허상, 그런 생각들로 많이 우리가 오염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잡생각을 이겨내려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자꾸 잡생각이 막 들어와서 야, 너 지금 머리 자르러 가야 되잖아. 너 지금 여자친구 약속 시간이잖아. 여자친구 선물 뭐 해줄 건데 이러면서 막 꼬신다고요. 그때 그거를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요. 소리 지어서 막 샤우팅하면서 기도하고 막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는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끊어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면의 묵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하기가 좋냐? 일단은 조용할 때 하기가 좋아요. 내가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다 마친 후라든지 아니면 새벽에 눈이 갑자기 떠졌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그렇게 시간이나 아니면 하루를 다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 내면에만 집중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힘이 길러지냐면 그때 감각들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과 나의 안에 계신 그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 찬양과 그런 경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거나 내가 주님을 사모한 가운데서 주님과 하고 싶은 그런 교제의 이야기들, 사귐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졸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시간을 좀 정해보고 한 10분이면 10분 아니면 20분이면 20분 좀 욕심내시는 분들은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 훈련은 내가 하루에 어떤 나의 소중한 그런 나와 독대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런 타임을 가졌어요. 내면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막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요. 근데 내 내면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치 탄성과 같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할 때 자석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분께 점점 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 내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향하는 이 훈련을 하면 그 특별히 아침에 첫 타임을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를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 집중이 자꾸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으로 자꾸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내면이 정말 이 세상의 소리, 오감에 종속되어진 오감의 노예가 된 그러한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잔느기용은 사실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 프랑스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 책이기 때문에 막 이분은 300년 전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스티유 감옥에 막 투옥되기도 하고 막 감옥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이런 훈련을 하기에 더 좋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저도 이 훈련을 사실 애들 보초서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누워있어야만 되는데 내 마음은 깨어있는데 일어나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거기 그냥 누워서 계속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저도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잔누기용이 배웠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 당시에는 마치 우리 육체는 매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내면은 깨어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내 오감이 다 잠재워져 있을 때 내 내면이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내 오감이 다 살아나 있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오감에 종속되지 않고 내면이 내 삶을 지배하는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파라다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느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직장 상사가 너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던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훈련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요. 더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님과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주님과 이렇게 교제 단계에서 나중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계, 내 주님 하면서 나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이 말씀들로 여러분 이 내면의 묵상의 훈련은 먼저는 성경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묵상 이전에 우리가 충분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도구들이 나에게 훈련되어지면서 이 내면의 묵상을 함께 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한스민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때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시구나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음성을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더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내면의 묵상으로서 이것들이 진리구나. 항상 기뻐해야지. 오늘도 정말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대로 행하실 수 있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삶, 정말 내 안에 파라다이스, 내 내면의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기쁨의 대용품들을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잃어버린 기쁨이 있다면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잃어버린 에덴의 땅 가운데 아버지 그보다도 더 온전한 곳 가운데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면의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고 온전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청하시며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